오늘 이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인가요? 네, 조금 기억이 나셨나요? 자, 팔로우업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에 대하여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요? 음. 물론 이제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마치 울었냐 안 울었냐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 눈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묵상해 봤어요. 지난 주간에. 과연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가? 물론 뭐 눈물을 좀 더 잘 흘리는 분이 계시고 눈물이 좀 많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 눈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이 아주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느냐? 어떻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도대체 왜 울었을까? 아니면 왜 울 것인가? 아직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을, 미래의 사건을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물론 과거의 일입니다만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울면서, 영어 성경에는 이게 이제 weep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막 슬피 울면서. 네, 사실 슬피 운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엉엉 울면서, 이게 맞겠네요. 엉엉 울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이 이렇게 울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울게 하였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예고를 좀 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이제 거의 끝나가는 51장까지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질책의 말씀, 저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심지어는 어, 유다를 멸망시키는 당사자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치겠다. 하나님이 저들을 꺾겠다. 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아니, 바벨론은 지금 막 부상하는 신흥 제국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어느 누구도 없는데, 정말 G1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기세를 어떻게 꺾는다고, 도대체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길래 이와 같이 왕성한 이 바벨론의 기세가 꺾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물론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하는 한 그 시간대를 설명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지금은 이와 같은 모습이지만 모든 것이 다 다른 방식으로 다시 어레인지가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회복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들이 묶여있던, 저들이 잡혀있던 그 땅을 떠나 자기의 본토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저들의 그 발걸음은 건조하고 막막한 발걸음이 아니라 눈물의 샘이 터지고 정말 저들의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운 그러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길인 것이죠. 이 눈물의 의미가 뭔가 뭐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이 눈물의 의미는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상실감의 눈물이 아니죠. 뭐 그런 눈물도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기의 눈물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기록해 준 굉장히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이 시편 137편 말씀이죠. 시편 137편 말씀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저들 손에 있었던 수금, 저들의 그 기악, 그 악기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리고, 근데 거기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 너희 민족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이것은 망한 나라, 정말 모든 것을 상실한 나라, 이 민족들이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상실감과 억울함과 서글픔과 두려움과 그 슬픔을 이길 길이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죠. 민족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이고, 결국은 이 민족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구약의 이야기 중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기억을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호국 기독교, 일종의 애국적인 기독교였기 때문에 이 광복절 즈음이 되면 시편 137편을 많이 읽고 인용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민족도 이렇게 슬펐던 날이 있었고 이럴 때 해방을 주셨다. 8.15 광복절이 지난 주간이었고 79회 79주년 광복절을 저희가 지났는데 이러한 슬픔의 노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 있었던 거죠. 이러한 눈물이. 다시 예레미야 50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이들의 눈물은 그런 눈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고, 이 눈물은 지금 본인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황홀하고 은혜스럽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말 그대로 행복한 눈물인 것이죠. 행복한 눈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에게는 중요한 액체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중요한 액체는 우리의 피입니다. 피가 만약에 결핍된다든지 아니면 피가 너무 탁해지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저도 매일 오메가3를 먹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좀 줄여보려고. 어쨌든 자기의 피가 맑아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인간에게 중요한 그것은 땀입니다. 땀. 우리가 피와 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땀이라는 것은 일종의 육체의 순환입니다. 몸이 뜨거워지면 땀이 나지 않으면 사람이 건강을 해치게 되죠. 땀을 흘려야 되죠. 어떨 때는 일부러 땀을 내기도 합니다. 운동도 하고요. 땀을 한번 흘리고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나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피와 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피와 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몸 또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것입니다. 피는 육체의 건강에 관한 것이고 땀 역시 육체의 펑션에 관한 것인데, 이제 또 다른 액체가 있어요. 눈물이거든요. 근데 눈물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물론 이제 눈에도 무슨 뭐 먼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죠. 눈물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눈에 들어온 이물질을 씻어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펑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동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럴 때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훨씬 다른 의미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슬플 때 웁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 웁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웁니다. 우리는 그런데 동시에 너무 놀랄 때, 너무 기쁠 때, 너무 황홀할 때, 너무 행복할 때 웁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어떤 육체의 것이 아니라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누가 갑자기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우린 다 숙연해집니다. 눈물이 흘리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옆에서 그냥 웃어넘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울면
뭔가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과 무슨 느낌을 갖고 있을까 헤아려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도 울어본 기억이 잘 안 나면 그럼 도대체 나의 속마음은 어떤 것인가? 물론 뭐 눈물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나한테 어떤 눈물도 없다면 정말 눈물을 흘려본 기억 또는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찬양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감동이 내게 있었던 기억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너무 말라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봄직하죠. 저희 둘째 아들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많이 모르실 텐데 뭐 알리고 한 것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지난 어제 말고 그 다음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결혼 예식을 했는데 우리 신부의 부모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자주 뵐 수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참 며칠 같이 볼 수 있어 참 좋았는데 이 결혼 예비 훈련을 하는 금요일 리허설 할 때부터 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좀 마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딸을 볼 때마다, 딸을 붙들 때마다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져 있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모습을 보았어요. 많이 우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우세요?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그분이 왜? 물어보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생각에 딸이 멀리 떠나 있으니까 좀 그런 좀 마음의 아쉬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는 말씀이 I am so happy. 나는 너무 행복해서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결혼 예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마치 뭔가 그동안에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 같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한 방울로 안 난다는 거는 뭐 물론 아버지가 그때 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어요. 그러면 기쁘지 않았냐? 뭐 좀 즐거운 것도 있었는데 결혼식이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뭐 피로연하고 뭐 완전히 또 여기식으로 하니까 뭐 애들이 또 춤도 추고 그러는데 또 부모가 와서 춤을 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춤을 못 추거든요. 그러니까 끌려 나가가지고 이제 그 식구들하고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막 점프를 하고 이러는데 아무리 해도 마음속에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I can't let go myself.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확 let go를 못 하겠다. 슬픈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기뻐 죽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꽉 묶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완전히 떨칠 수 없고 뭐 잔잔하게 좋은 것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확 렛고를 못할까?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엉엉 운다는 것은 홀드백 하는 게 아니죠. 렛고 하는 거죠. 렛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저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교만한 자, 자기가 스스로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울 수가 없다.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유일하게 교만한 자가 울 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그 교만을 부수시기 위하여 정말 마지막 끝까지 몰고 가셔서 더 이상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어서 그 순간에 갑자기 다가오는 어떠한 두려움과 이런 막막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릴 수는 있겠지만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렛고를 못한다, 마음을. 그러나 겸손한 자가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다. 겸손한 자, 더 이상 자기 자신에 집착하지 않고 뭔가 나보다 더 위대한 그 무엇을 향하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그쪽으로 모아지는,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마치 던지듯이 내어놓는 그 순간에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눈물이 좀 그립더라고요. 그런 눈물이 좀 그립다. 지난 금요일에 찬양 집회하면서 저도 좀 방방 떴어요. 이렇게 막 위로 점프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마 그런 열망 때문이었는지 또 이러한 고민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찬양 집회 중에 갑자기 밀려오는 마음의 황홀함이 있었어요. 내 자신을 갑자기 렛고하는 뭔지 몰라도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갈망과 나의 모든 이 디자이어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것이 삐뚤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의 모든 갈망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갈망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면 가장 궁극적인 갈망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곁길로 가고 있던 모든 갈망이 한 줄기의 물이 되어 주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 순간에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 속에 더 이상 제 자신이 스스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뛰고 싶은, 저도 모르게 울고 싶은, 저도 모르게 막 웃고 싶은 그러한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교만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는 겸손에 대해서. 자, 교만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신다.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자, 50장 29절 뒷부분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는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여, 교만한 자여. 뭐 다른 내용도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구절들을 보았어요. 바벨론은 지금 교만합니다. 바벨론은 자고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사실 들여다보니까 바벨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캐릭터가 교만입니다. 저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모압에 대해서 48장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들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이렇게 낮추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49장으로 넘어가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6절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리를 핀 것처럼 그곳이 자기의 보좌인 것처럼 스스로 두려운 자라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다. 네가 감히 나는 이렇게 두려운 자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교만이 그러나 너를 속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마치 독수리가 절벽 꼭대기에다가 보금자리를 짓는 것처럼 너희가 스스로 내가 거기에 나의 자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교만입니다. 교만. 저들의 교만함. 역사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바벨론,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천하무적의 제국이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굶주린 사자처럼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을 다 먹잇감으로 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의 교만을 어택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모든 이방 나라들도 자기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바벨론에게도 신이 있고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종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에는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2절에 무로닥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벨과 무로닥은 사실은 똑같은 신에 대한 두 가지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벨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나안 족속에는 바알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고, 이 무로닥이라는 이름과 또 말둑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신들이 존재를 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종교도 결국은 저들의 교만의 발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저들에게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신들이 저들에게는 저들이 믿고 따라야 할 인격자가 아닙니다. 이 신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들을 조정하는 것이 이들의 종교이죠. 무당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신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뭐 이상한 것들을 하는, 또 매직을 하는 마술가들을 세워다가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이렇게 좀 위압적이고 좀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합니다.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이렇든 저렇든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조작하고 주장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결국 그들의 종교는 주문을 외우는 종교고 그 모든 것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 이러한 종교의 가장 핵심에는 왕들이 있고, 이 왕들은 어떻게 하죠? 결국은 내가 그 신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신과 자기를 일원화시켜서 결국은 신적인 능력을 자기에게 부여하고, 결국 그 종교의 중심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권위를 끝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만 표출하는 이러한 독재자들, 이런 완전히 자기에게 매료되어 있는 이러한 거짓된 이방 왕들, 이 사람들이 보통 이 신의 이름을 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이름은 벨사살이었습니다. 벨샤살. 이 벨사살 왕이 유명하죠. 다니엘서에 나오니까 이 벨사살 왕이라는 이름은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나의 보호자다. 이 굉장히 괜찮은 말 같지만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나는 벨의 왕자다. 나는 곧 벨이다. 절대로 이것은 어떤 벨에 대한 경외심이나 어떤 그 신에 대한 어떠한 존중심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 결국 이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느부갓네살 아들의 이름은 에월 무로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무로닥의 사자다. 나는 결국 무로닥과 하나다. 뭐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 이런 거짓 종교 속에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소위 이 독재자, 일종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중심에 두고 하려고 하는 권력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이 위에 여기에는 어떤 선이라는 것이나 어떤 공의라는 것이나 어떤 정말 초월적인 가치 같은 것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것은 없죠. 결국 종교가 권력자의 손에서 권력자를 위하여 이용되는 이러한 상태로 결국 몰락하는, 이게 이단 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한번 보세요. 반면에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생각할 때 이 겸손한 신앙, 겸손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겸손한 신앙을 여기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셨죠. 완전히 낮아진 자들입니다. 자기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된 자들이고 자기는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난 설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도저히 더 이상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다니엘 같은 유능한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겁니다.
이미 이방 나라에 있지만 내가 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물론 액티브 웨이팅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그 약속,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지만, 절대로 그 약속을 자기가 미리 땡겨서 취할 수도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매니플레이트해서 하나님을 조작해서 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외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도대체 이런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에게 이런 언약이 어디 있냐고요. 구약 이스라엘은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언약이 잊혀졌기 때문에, 언약이 영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무너졌고 저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New Covenant,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언약은 잊을 수 없는 언약이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연합될 텐데, 이 언약을 통하여 연결될 텐데, 여호와와 연결된 이 연합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연합일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한 대로 새 언약을 너희에게 베푸리니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 너희가 다 나를 알 것은. 주여, 도대체 이게 언제입니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그때라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유용한 겁니까? 결국 이것조차도 나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을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저들은 여전히 고민을 했을 것이고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알려진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복음, 그러나 아직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언약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성립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죠. 그건 누구와 베풀죠? 하나님이 한 인간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심지어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베푸는 언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저들은 영원할 수 없고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저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되 이 언약을 잊혀질 수도 없고 영원한 언약으로 새길 수 있느냐?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가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서 제2의 아담이 되어서 그가 구원할 모든 백성들, 그에게 속할 모든 백성들의 머리가 되셔서 대표자가 되셔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와 이 영원한 언약을 맺는 거죠.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이 언약은 절대로 파괴될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의 아들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죄 씻음과 죄 사함의 이 속죄의 기능이 없이는 안 되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으로 드려지신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에요. 천하보다 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아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그 온전하고 정결하고 흠없고 아무 점 없는 그의 온전하신 거룩하심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의로 덮으시는 일. 그 피 흘림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 단번에 이루어진 그 피 흘림의 그 피의 효력이
우리처럼 죄인이요,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 기능이 없다, 나는 결국은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자신만을 아는 이런 죄의 고질적인 병에서 놓일 수가 없다라고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이행하셨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새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위해 이루셨다. 예수는 바로 나를 위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분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마주서서 온전한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은 절대로 잊어지거나 파괴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언약 속에 들어갔어요?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 우리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죄 짓고 사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배워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면서 이 언약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잊혀지거나 파괴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할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나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자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잘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는 여러분의 죄를 상쇄할 만한 어떤 기능도 없습니다. 내가 조금 나아졌다.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자기의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평생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들락날락해도 상관이 없어요. 혹시라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가 교만의 종교라면, 자기를 증명하는 종교라면, 자기를 드러내는 종교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잘했으니까 나를 칭찬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겨우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뒤따라오시면서 내 뒤처리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거는 정말 필요한데 급하니까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감격의 겸손의 눈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도취와 교만밖에 없겠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국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의 은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내 있는 그대로. 나를 뭐 비하시키는 것도 아니고 겸손은 뭐냐면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자기를 평가절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돼 있던 생각들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자만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결국은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야. 그걸 경험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렛고 하면서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좀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면서도 결국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순례자예요. 이 순례길을 가면서 계속 고민하고 발견해야 돼. 내 안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1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오직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 여전히 자랑이요 입만 열면 우리 얘기요 결국은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뿐만 갖고 있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못 깨달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은혜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투표가 있습니다. 사실 훈련을 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모든 후보들이 어느 누구도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어요. 내게 과연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가? 고시를 또 봐야 되니까 그것도 고민도 많이 되고, 물론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믿음의 실력도 쌓아야 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계속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능적으로 이제는 할 만하다, 내가 이제는 준비됐다가 아니라 더욱더 은혜에 대한 감격과 눈물이 내게 채워지느냐,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나의 마음이 설득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없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참 종교와 거짓 종교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짓 종교는 자기를 증명하는 종교입니다. 참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의 눈물이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는 종교를 통하여 자기가 스스로 강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스스로 자기를 능력자요, 초월자요, 남다른 힘을 가진 자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결국 모든 것에 축이 되어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소위 말하는 프린서플, 하나님만이 프린시키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선한 것, 모든 진실된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유일한 기준점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는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의 의, 내가 원하는 나의 공의, 내가 원하는 나의 국률, 그런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하여 각색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6장 8절로 계속 돌아가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요 이 인자는 하나님의 인자요 국률이요 사랑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가 따르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